일부 예배 드리는데 좀 정신이 없네요. 성찬 예식까지 있으니까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앞토막 뒤토막 다 잘라내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때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불러도 그냥 시작을 했는데, 작년 말에 그 청년들이 준비했던 선물 콘서트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참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던 일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한 여자 청년에게 꽃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포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냐? 이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냥 한 거냐?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금방 튀나요? 그 화면에는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금방 제 목소리를 아마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서야 그 정보를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선물 콘서트 12월 달에 행사를 하기 한 달 전쯤에 그 문재인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이 선물 콘서트를 끝날 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여러 가지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우선 교회 행사를 하는데 개인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리고 또 프로포즈를 했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나중에 둘이 잘 사귀어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면 참 좋은데, 프로포즈를 멋지게 했는데 나중에 또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한 번 이런 전례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청년이 와서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이러면 그 다음에 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그리고 꼭 내가 왜 등장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교회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허락과 축복 가운데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때쯤에 프로포즈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때가 무르익었대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래가지고 참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라. 쿨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프로포즈하고 이런 거를 제가 성격적으로 할 만한 용기도 없었고, 저는 꼭 말로 해야 하나 주의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또 제 아내도 뭐 그렇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안 했기 때문에, 혹시 프로포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아름답게 사랑을 또 엮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교회 밖에서 프로포즈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이 선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그 청년 나름대로 이 프로포즈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하는 건 좋은데 기왕에 프로포즈를 하려면 성공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당부를 했어요. 성공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건 뭐냐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할 만한 준비와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하고, 또 하나는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프로포즈만 갖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정말로 결혼하게 되면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프로포즈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당부하면서 해줬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프로포즈를 멋지게 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벤트는 참 좋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그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럼 종료주일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엇갈리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서로 간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외쳤던 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만남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패하고 배신하는 그와 같은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만남을 예수님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한번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마 뭐 다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종료주의 광경이에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엄청난 함성이 지금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깃발을 흔들었나요? 네. 이게 참 애매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만 봐도 어떻게 되냐면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깔았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흔드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종려나무가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장면 때문에 종료주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뭡니까? 통치자여 오소서라고 하는, 구원자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외침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뭡니까? 지금 같았으면 뭘 흔들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장미를 흔들었을지 뭘 흔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에 막 귀환할 때 그때 그 승리한 마카비 혁명의 후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때 흔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와 영광과 또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두 개의 의미가 똑같아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나 똑같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오래 시간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정반대의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외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성난 군중들로 바뀐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왜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 한번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필이면 종료주일인데 오늘 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을까? 얼핏 보면 종료주일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료주일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이 성서 일과 가운데 종료주일에 낭독하도록 했던 그런 말씀일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러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요새 참 빌립보서 이야기를 많이 보더라고요. 구역 모임 할 때도 빌립보서 봤는데 뭐 계속 성서 일과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참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 또 빌립보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또 빌립보 교회가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빌립보서 가운데 가장 중심부, 가장 심장부에 들어있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앙 고백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졌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도 건강하고도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흩어져 있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종료주일의 말씀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광고할 때도 수요일부터 이단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단 특강에 대한 공부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이단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왜 생겨나냐면 크게 두 가지 잘못 때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단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역시 이단이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 인격 모든 것을 다 나타냅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속성과 성품과 본질과 양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이어집니까?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특별히요.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형체와 본체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체하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사람의 종의 형체는 뭔가 좀 형태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두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동시에 인간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의 본체가 되셨을까?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갖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단어로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운다는 헬라어 단어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헛된, 비어있다라고 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독사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그와 같은 합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허영을 추구해요. 비어있는 영광을 추구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말라.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다. 하나님의 본체조차도 헛된 것으로 내려놓으신 그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조차도 헛된 것으로 포기하시고 비워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앞에서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길바닥에다 옷을 펼쳐놓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망해서 배신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라고 돌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군중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다 헛된 영광, 아래로부터 무엇인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 있는 보좌조차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군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호산나를 외쳐대고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종료주의 참 안타까워요. 종료주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뒤의 모습은 정반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비우심을 우리의 비움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비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비움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비움 없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던 그 비움을 우리가 우리의 비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종료주일의 안타까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비우고 서로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주님과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못했던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비우심.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비움이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의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비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 삶을 얼마나 비워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루살렘 성에서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과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나는 정말 주님의 비우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셔서 사람의 형체, 본체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성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엇 아래에서 그리고 듣는다 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 것, 엎드려서 듣는 것. 복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참 복종을 잘하셨고 우리는 복종을 잘 못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잘 복종하지 못하니까 아, 그렇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많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그 대상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군중들도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복종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권력을 잡고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복종하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이 없는 그 연약한 예수는 도무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에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 나라에 지배당하고 저 나라에 지배당하고 날마다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억눌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된 권력자인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군중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권력자, 복종할 만한 대상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께 복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니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기력한 예수보다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 무장으로 항쟁하였던 바라바를 선택하자. 예수와 바라바 가운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복종할 만한 대상을 찾기 위해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권력이 있는지, 누가 힘이 있는지, 어느 편에 서야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복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암흑덩어리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캄캄한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진흙을 빚어가지고 생명을 형성하시면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그
그 죽어있던 진흙덩어리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틴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어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팔레스틴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순간 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의 이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권력자를 향해 복종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아픔조차도 엎드려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참으로 종료주일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였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군중과 예수님 사이가 엇갈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종할 거리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청하기 원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리노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언제든지 새로운 대상을 향해 우리 마음의 복종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종료주일의 기도, 로뎀나무 안에다 써놨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은 신현철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께 끝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중들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도, 내 옷을 벗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해도, 목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오신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셔서 빈 껍데기만 남은 채 골고다의 언덕에 허물만 남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죽음조차 순종하셨던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꽃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비움과 복종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물과 회한만으로 종료주의를 맞지 않으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군중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입었던 그 백성들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두 모습은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릅니다. 자기의 삶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의 삶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욕망과 야망 가운데 자기 삶을 담고자 했던 그 사람들, 세상의 다른 것에 복종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복종할 의향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비움으로, 복종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